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안양 가까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아담하고 예쁘고 그리고 힘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제 모교인 그 원천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하실 때 제가 같은 노예니까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또 5년 전에 제가 노회장을 했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여러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딱 눈에 띄었어요. 아, 정말 목회자 답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하길 원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배경이 좋고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또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좋은 관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바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은 주전 11세기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만렵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망하고요. 한쪽은 흥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인생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좌우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0절에 가서 쭉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경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변치 않는 인생의 철칙입니다. 성경은 이 법칙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낮추라. 너희가 전능자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는 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으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높여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교만하고 오만불순하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를 경멸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한나의 가문과 사무엘은 정말 번성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반면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와 그 가문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는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가문은 당대 최대의 명문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인데 재판관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문제를 재판해주고 다스리던 사람이 여러분 사사였어요. 그가 재판관도 되는 것이고 왕도 되는 것이죠. 엘리가 바로 사사였어요. 동시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을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와 그 가문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는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31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요 요절한다는 거예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지요. 실제로 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20세를 넘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34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예언을 하셨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예언 그대로 두 아들이 죽고 말아요. 두 아들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 자신도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넘어져서 즉사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비극이에요. 엘리와 두 아들, 더 나아가서 가문 전체가 비참하게 몰락된 원인은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경멸했다라는, 여러분 경멸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보세요, 반면에 한나와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엘가나는 엘리처럼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박한 평민 가문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이 한나는요 불임증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갈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 끊어지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달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우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기도 응답이란 뜻이에요. 한나와 엘가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가 그 갈시와 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면 그거 얼마나 존귀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가 3남 2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산의 축복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대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좌우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엘리와 그의 자식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 가문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이 엘가나의 가문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으로 잘 자라갔어요. 26절 가서 보세요. 2장 26절 이어 제가 읽을게요. 이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더라? 은총을 어떻게?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사랑을 잘
잔뜩 받았어요. 그런 그를 엘리를 대체해야 할 제사장으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엘리의 몰락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혜성처럼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계셔요. 보시죠.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걸,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충실한 제사장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한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양쪽 가문을요 비교해 보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요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놓은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호랑대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걸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 그 신령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고향이 저쪽 아랫역이신가요? 헌신 예배를 드리자고 헌신이라고 할 때 헌신 예배를 드리자 할 때 아주 정감이 와 닿았어요. 우리 남전대 회원 모두요 정말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엘가나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문이 되면 교회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흥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전대 회원들이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우리가 저 남전대 회원들처럼 정말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남전대 회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형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별다른 비결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돼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딱 붙들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째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에 좀 소름 인색한 것 같아요. 예배 우선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닌 예배였어요. 하나님 그 자신으로 완전하시고 충족하지만 굳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존귀를 드러내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그리고 더 드러내고 그거를 여러분 높이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술가가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작품을 만듭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까요? 자신의 사상,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예술가의 기쁨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으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행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제쳐놓고 여러분 행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보세요. 창조의 목적을 다 잘 수행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식물과 동물과 만물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담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누굴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남전대원들은 절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나를 알아주기 그거 원하면요 주님의 일하고 시험에 들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나님 높이는 대신에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창조주에 대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태수기 십자가에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그것도 역시 예배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첫째가 뭐냐? 예배가 우선이 되십니다. 예배 보러 간다? 아니요.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하고 하다가 이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린다? 아니요. 내가 먼저 시간을 뚝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선으로 예배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의 가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9절 가서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절 보세요. 여러분 실로에는 성전의 전신인 성막, 회막을 모신 성소가 있었어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족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의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평소에는 라마에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사무엘을 실로에 보낸 후에는 매년 그곳에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이라고 했는데 이건 에봇을 말해요. 제사장의 옷이지요. 꼬마 제사장 셈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치워다가 그를 사무엘 입힌 것이에요. 사무엘도 예배하면서 자랐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사무엘과 그 가문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모습은 반면에 어떠한지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아니 예배를 멸시하다 못해 예배를 회방을 한 거예요. 17절 가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께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뭘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였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떼어먹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묘하게 배정된 몸만 챙겨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헌금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뭐 했다고 했어요?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도 나를 더 뭐 여겨?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어떻게?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탄식. 그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으니 어찌 온전하겠어요? 나가는 게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시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배 시간에 전화 배불리면요 가차 없어요. 전교인 커피 싸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그래갖고요 저는요 교회는 공짜가 없다. 커피 돈 내고 먹으라 자판기 놨어요. 그 대신 싸게 팔아요. 300원. 그러면 그 배를 올린 사람은요 가서 돈을 한꺼번에 내면요 가서 전교인이 공짜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제가 배부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모아서요 추석 때 그리고 설날에 그거 가지고 20kg 쌀 그거를 20부대씩 30부대씩 사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지에 잡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아주 기도하면요 안 들어왔다가도요 언제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있으면요 귀신처럼 들어와요. 그리고 축도하면요 구름처럼 사라져요. 그런 인생들 많으니까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쪽에 안양 가면 그런 것들이 잘 빠져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지 아세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찾으신다고 했어요. 찾다라고 한 단어는요 애타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타락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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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리 주변 속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찾을 수가 있어요.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회사의 설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콜게이트는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치약이고요. 전 세계 8억 명이 쓰는 아주 유명한 치약이에요. 윌리엄 콜게이트는 원래 영국 출신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중풍병자였고요. 어머니는 폐결의 환자였어요. 하도 가난해.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나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떠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는 그에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 어디를 가든지 꼭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당부했어요.
그가 돈이 없어서요 무임승선을 했는데 배를 무임으로 탔는데 그만 들키고 마는 거예요. 선장 앞에 끌려갔는데 다행히 보니까요 그분이 동네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선장은요 그의 사정을 듣더니요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돈을 많이 벌면 적든지 많든지 11조를 꼭 하고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근데 뉴욕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에 등록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누 공장 직공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콜게이트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대기업으로 키웠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 물론 부지런히 노력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우선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요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세요. 그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 우선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재정부실에서 이렇게 재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아주 조그만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셨대요. 그것을 3글자로 줄여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도저히 내 머리 갖고는요 전 잘 못해요. 그랬더니 신내림 예수님이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다가 그걸 보고요 중도 내렸대요. 그거 4글자로 줄여보세요. 한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중도 하차. 여러분 예배 생활에 절대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배를 우선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몇 분까지 해요? 시간 너무 많이 가네요. 두 번째는요 말씀 우선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항상 박수하면서요 말씀 우선으로 삽시다. 시작. 말씀 우선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 저를 존중히 여기면요 제 말에 집중해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나는 저 필요 없어. 그러면요 말에 집중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알아보는 태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그 태도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12절로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쁘다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알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쌈마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인가요? 여호와 라파. 어떻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착각까지 알아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쌈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그것이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알다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저 머리로만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여러분 지식은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숨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 잘 되려고 해야 도저히 잘 될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반면에 사무엘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늘 말씀을 잘 듣고 고지곳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무엘을 보세요. 3장으로 넘어가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린 사무엘이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눈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메시지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저주의 메시지예요. 먼저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을 신중히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축복이 붙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고 물송이와 같이 여기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를 갔을 때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교회 뒷방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전능자가 나를 부르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믿고요. 여러분 남의 집안이 잘 될 때 아멘 하셔야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웃지 마세요.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요.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가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목사가 돼서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우선순위. 말씀 우선순위. 그래요.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곁으로 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들리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와 저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어머 어디 갔더니 참결이 너무 고소해. 어머 머리 잘 나왔네. 그거 어디서 했어? 어머 그 옷은 어디서 사 입었어? 아이고 뽀개 난다. 남전도 애들은 모이문요 보고 하는데 개를 몇 마리 잡았느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전도가 몇 명이 됐느니 할렐루야. 그러셔야죠. 그래가지고 듣는 얘기가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은혜로운 얘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을 기도로 붙잡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요, 헌신 우선이죠. 뭐 한다고요? 헌신. 자, 여러분들은요,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일어서는 순간 잊어먹는데, 지난주 거를 제가 물어봐서 참 미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한 거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간의 흥망성쇠는 뭐에 좌우된다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존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멸하게,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첫째는 예배. 아멘. 두 번째는 뭐요?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 번째? 헌신. 예, 헌신이죠. 헌신. 오늘 남편 엘가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바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임증을 앓다가 불임증으로 고통받다가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받죠. 하나만 실로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돌아설 때 그들의 마음을 상상해보세요. 아마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때 가장 귀한 아들,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헌신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고 백을 주시는 분이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 아들들을,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29절 30절에 보면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엘가나의 제사장은 드렸어요.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요, 착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생명조차 저는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죄로 속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립니다. 정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빼앗기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저 집사보다는 더 인정받고 더 드려야 해. 그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지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달릴 뿐이에요. 건강도 재물도 물질도 재능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주어졌을 때 일하세요. 기회 주어졌을 때 권사님, 장모님 연세가 얼마나 되셔요? 저희 형님이 88년대 4월 산소 갔는데 좀 언덕인데도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앞장서서 동생들 끌고 야 가자! 그러고 갔는데 이제는 못 가시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는 갔다 올 동안 밑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올 동안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기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평안시하세요. 네.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시켜? 하나님 왜 나도 괴로워? 꼭 이상하지. 교회에서 꼭 감동받는 게 있는 사람이 좀 감동받으면 좋은데 꼭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 쓰시게 되라고 하면 어떡해. 여러분 나만 갖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이 쓰임 받으면 감사하세요. 네. 기회 주어졌을 때 감사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피아니스트 권사님의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살아생전에 평생 예배 반주자로 봉사하신 분이에요. 섬기신 분이에요. 요즘이야 뭐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많이 있지만요 예전에는요 피아노 치는 사람 드물었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요 교회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잘하다가 한 번은 왠지 짜증이 난 거예요. 왜? 혼자서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피아노를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기가 막혔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어요. 해마다 눈물로 서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용납하신다고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건반 앞에 앉았는데 손이 풀리면서 피아노를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는 목사님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평생 동안 내가 편주자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분 천국 가시기까지 전까지 감사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요. 우리 남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세요. 그러면 채우시오. 제가 중고 유초등부 전도사 때 참 꽤 인기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다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쓰고 움켜쥐면 없어지고 내가 다 알아. 그런데 한번 시험해보니까 쓰고 나눠지면 더 풍성해져. 사랑은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또 쓰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 강물을 이루어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남전대 회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로, 애씀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이왕에 하는 거 기쁨으로 하세요. 기꺼이 하세요. 은혜에 감격해서 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계속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엘가나의 가정처럼 존귀케 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배로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헌신함으로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